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되는 세 가지 대재앙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된 방법이 놀랍게도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믿느냐 안 믿느냐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는 재앙이 늘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 설령 재앙에 휘말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먹는 사명,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든 조금 더 재앙을 덜 당하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볼까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재앙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증언하는 인생.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건 결국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싸움은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정반대에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으로 인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육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거짓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하고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부가 나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상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면 점점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재앙이 반복될수록 성도들은 점점 재앙에서 빠져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재앙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오히려 악한 영들, 사단에게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재앙의 마지막 끝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벌써 우리가 17, 18, 19장에서 계속 봤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접 재앙의 6번째, 7번째 대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용과 짐승과 들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마지막 재앙 때 얘네들도 다 악한 영들 다 죽는구나, 세상이 다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용이 죽는다, 두 짐승이 심판을 당한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17, 18, 19,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역순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무너지는 것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두 짐승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용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시작은 용부터 시작했어요. 용이 사단이니까. 사단이 천사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끌고 내려왔고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에 거짓 안전, 거짓 생명, 거짓 평안을 주는 일종의 바벨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짓 성을 쌓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벨론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보통 표현은 왕 또는 상인 또는 운송업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 다 왕 노릇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래서 세상 문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해서 역순으로 이제 지금 멸망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본문에 와서 진짜 마지막 용의 결말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은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잘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또 물질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쌓아올린 거대한 문명, 뛰어난 지식과 기술과 여러 가지 정보들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야 그거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해봐야 듣질 않아요. 그거 소용없어 라고 얘기해봐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믿음을 지키느라고 되려 이 세상에서 그 바벨론에 못 들어가서 약간 뒤처진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도시에 입성하지 못한, 상류층에 올라가지 못한, 좋은 스펙을 쌓지 못한, 이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소위 성공했다,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뭔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야 그거 무너져, 거기 너무 마음 쓰지 마, 하나님께서 결국 상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반복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알아들을 때까지. 성경도 그거를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최후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반대의 경우, 이 모든 걸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셨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면 정답을 우리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린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이 그 두 짐승을 먼저 치실 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단어로 바꾸자면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한 번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볼 때 참 믿을 만한, 하나님 볼 때 진실한 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더니 이 땅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고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고 마지막 심판자의 자리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자리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면 되는 거죠. 말이 뭐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재해석도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타협이나 왜곡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꽤나 어렵습니다. 원리만 갖고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생각보다 저항이 세고 유혹이 크구나. 계산기 두드리면 머리가 복잡하고 손해가 만만치 않고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지. 예수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했던 결과 맨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어요.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바로 그 삶.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우리도 살아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해왔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렇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조차도 뭐라고 돼 있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도 말씀에서 우리의 싸워 이기는 무기도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말씀 자체로 싸우는 우리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싸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친히 사단 앞에 직접 나가셔서 싸움을 하십니다. 그 싸움을 하실 때도 그 세 번의 큰 유혹 앞에서 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힘으로 사단을 눌렀냐?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오늘 우리들이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거짓과 싸워 이긴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말씀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또 쇠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린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 전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반복되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단코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것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놀랍게도 엄청난 재앙과 그 재앙이 반복이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재앙, 진짜 산불도 크게 나고 전쟁도 나고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느라고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좀 타협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그 말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겐 어려워요.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분석만 잘하면 돼요.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 주어 서술어만 잘 구분하고, 그죠? 예. 이거를 언제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만 잘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만 잘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맞게 정확히 적용시키는 해석점들이 있죠. 그 당시와 우리랑 조금 다르니까 그 기본 원리들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구약 제사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정도의 해석은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만 하면 참 쉬운데, 근데 어려워요. 왜 이럴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분석도 해석도 잘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좋아서, 오히려 과한 해석들 또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욕망이 들어가는 해석들을 자꾸 하게 되죠. 자, 그 해석에 참 많이 왜곡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몇 가지 큰 그 왜곡된 지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14만 4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게 읽으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심각한 왜곡을 낼 수 있구나가 오히려 더 놀라워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본문이고 간단한 해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요. 진짜 천년왕국이 뭘까? 천년 동안 우리가 어떤 왕국에서 살아가는 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셔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장면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환상이니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끝도 없는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의 열쇠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갖고 와요. 딱 봐도 뭐 하나 잡아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천사예요, 천사. 자, 백마를 탄 그리스도 어린 양도 아니고, 하나님 당연히 아니고, 천사 중에 특별히 누군가라고 특정해 주지 않아요. 어떤 천사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천사 중에 하나가 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용을 잡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계속 보지만 마지막 영적 전쟁의 내용을 보면 격렬히 싸우질 않아요. 그냥 싸웠더니 그냥 잡히더라, 그냥 갇히더라, 떨어지더라, 그냥 끝이에요. 이 정도로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은,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싸워서 뭐 접전을 치르지도 않아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지금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일이 없어요. 본인들만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덤비는 거고, 또 이길 거라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졌지만 2명, 3명 더 모으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100명, 1000명 모아도 못 이겨요. 원래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패자의 말은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 말을 들으세요. 왜 패배한 사람의 오답 노트,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넌 하지 마. 그 말도 듣지 마세요. 그냥 성공하고 싶으면 아니, 실패한 사람의 말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인생에 바닥에 내려가서 귀한 교훈을 얻었구나. 아, 그래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거 들을 시간에 차라리 성공한 사람의 비법을 들으세요. 실패한 사람의 교훈을 듣지 마시고. 어렵게 할 거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만, 만약에 내가 한마디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비법을 들어야지 왜 실패한 사람의 오답 노트를 듣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겨본 적이 없는 사단의 말을 왜 듣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나름의 계획을 듣냐고. 그렇게 계획이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한 번이라도 좀 이겨보지. 한 번도 못 이겨놓고 사람들 꼬드기잖아. 이번에 이길 거야. 듣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 교만함, 그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냥 잡혀요. 그냥 잡히는데 용이라고 나오죠. 자,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상징들이 있어요. 자, 용이 있고 2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벨론이 있고, 밑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도식이죠. 용이 오늘 본문처럼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탄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마귀라는 단어를 쓰면, 단수로 쓰면 사단,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루시퍼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옛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바로 그 뱀이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상징으로 용으로 나와요. 자,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귀신 또는 귀신들이라고 나오면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함께 떨어져 나온 타락한 천사들을 표현하는 게 귀신이에요. 성경의 단어 정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을 상징하는 게 계시록에서는 2 짐승이죠. 한 짐승은 머리가 다쳤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흉내내고,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사람 뭐예요? 야, 저 짐승 살아난 거 봐 라고 하면서 예언과 거짓과 뭐 바람 잡고 뭐 사기를 쳐서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2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앞에서 이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작업과, 하나는 옆에서 열심히 분위기 잡고 바람 잡는. 귀신들은 그렇게 하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실제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바벨론 성을 쌓아요. 자,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문명으로 적용되죠. 직접적으로는 도시라고 하면 너무 도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게 치면 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단순히 도시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시대 문명, 시대의 정신인 거죠. 사상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자, 여기를 쌓아서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최고의 가치들 있잖아요. 돈 많은 게 최고야, 똑똑한 게 최고야, 예쁘고 잘생긴 게 최고야. 뭐 저기 뭐 서울에 어디 강남에 뭐 집 한 채, 건물 한 채 갖고 있는 게 최고야 등등등. 우리가 각 시대마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짓 평안을 누리고,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막차 타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고, 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사람 구경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성을 쌓는 거죠. 이들이 다 무너져요. 이 역순으로 지금 무너지는 걸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 용이 무너지죠. 자, 그런데 이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년이 실제 1000년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시간이나 숫자 중에 단 한 번 실제 숫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2000년만 진짜 딱 1000년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보입니까? 14만 4천을 누가 진짜 14만 4천으로 보는 사람이 어딨어? 12지파가 딱 12,000명씩만 끊는 게 어딨어? 그렇게 끊는 것도 기적이죠. 예. 끊어내는 것도 기적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만 딱딱딱 끊어가지고 12지파 도합 14만 4천을 끊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사실상 빠져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허다한 무리들 몇 명인데 몰라요. 상징이에요. 그럼 24장로는 그럼 누군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이라고. 왜 짐승은 4마리만 있냐고 하늘에 예배 드릴 때. 내 짐승은 피조물을,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그냥 숫자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1000년이 설마 갑자기 이 순간 정확한 숫자 딱 1000년을 얘기하겠냐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이라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실제 이걸 1000년으로 봐요.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실제 10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 1000년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1000년이냐 재림 후 1000년이냐로 나눠서 이론이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 실제 1000년이다라고 보는 게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있다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 새 하늘 새 땅이 온다가 후천년설이에요. 사람들이 봐도 후천년설은 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주로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해요. 근데 전천년설은 잘못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세대주의적으로 사고를 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세대주의는 아주 쉬워요. 자,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님 시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각 시대마다 역사하는 주체가 다르대. 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제가 돼요. 아니 삼위일체라면서 언제는. 근데 왜 갑자기 바뀌어 이게. 자,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 아마 따로 저희 모여서 종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몇백 년 동안 다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합니다. 학자들의 역할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렇게 연구한 거 보니까 저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구나. 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건전한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단성이 없는 많은 교회들이 지지하는 바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이다. 여태까지 숫자 다 상징으로 봤는데 갑자기 이게 실제 천년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상징적인 천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과 재림할 때까지의 그 사이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계시록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점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지역이나 내용들은 다 상징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100%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린 바벨론 성이 서울이나 뉴욕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대도시들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지진 난다, 아니면 불유황에 알고 봤더니 핵폭탄이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하나 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진짜로. 이게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그렇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999년,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뭐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요.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그때 우리나라의 몇 이단들은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들 재산 팔고 흰옷 입고 저기 이렇게 기도원 올라가셔서 막 뉴스 찍고 난리가 났었죠. 안 왔죠.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는데 날짜를 알려주면 어떡해. 근데 그 날짜를 누구만 알아? 특별한 누구만?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럴 리가 없죠. 왜요? 그 날짜는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꾸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그 이미 날짜를 찍었다. 다 가짜예요. 그 찍는 순간 이단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재산을 팔고 뭐 몇십 명, 몇백 명, 심한 경우는 천 단위, 만 단위로 막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가끔은 참, 와, 저렇게 해도 저렇게 많이 따르는구나. 나를 볼 때마다 좀 약간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뭐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저긴 말도 안 되는 거 얘기도 사람들은 따라오고 이거 뭐지? 이럴 때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교만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욕망에 빠져 있어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항상 소수의 정상인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년을 상징으로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해석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너무 이렇게 이것도 무조건 막 너무 상징이다라고 세게 나가면 또 무리가 되니까 계시록 내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록 바깥에 있는 본문까지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사단은 루시퍼는 활동도 못하냐? 그럴 리가요. 얘도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박당한 거예요. 족쇄를 채웠어요. 왜요?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에는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면서 이게 훨씬 약해졌어요. 그 제약이 임한 거예요. 점점 더 사단은 조여져 오죠. 더 능력 발휘를 못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박당하죠. 그래서 던져놓고 인봉하고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을 잘 보시면 용이 직접 미혹하는 게 아니라 뭐가 했다고요? 두 짐승이 미혹을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직접 나서서 못하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일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내용이 좀 간단하죠. 사단은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자기 애들 시키고 마치 감옥에 있는 조폭 두목이 밑에 애들 시키고 그럼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창의이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직은 조만간 망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곡 전쟁, 이때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고 진짜 그때가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풀어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천년 동안 사단은 족쇄에 채워지고 갇혀 제대로 활동 못하니까 자기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 데리고 일을 하고 그들이 바벨론 성을 쌓아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천년 동안에 사단 말고 이제 성도들,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단은 어차피 족쇄에 채워 있고 져서 이미 감옥 가 있고, 자, 그 부하들이 일하지만 일 제대로 안 될 거고요. 바벨론 쌓아봤지만 바벨론도 망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들, 유혹들, 세상의 문명들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인 거죠.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장면이 바뀌었어요.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굴까?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뭐가 좀 더 있어, 사람들이. 자, 그리고서 또 내가 보니, 장면이 또 바뀌어요. 또 장면을 바꿔서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증언하고 말씀 그대로, 그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랬더니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목배임 당했으니까 육신은 갔죠.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순교 당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죠.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직 안 죽었어. 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은 왜 받는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들어가려고. 그 티켓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안 들어간 사람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가야 돼, 저 위치에 올라가야 돼, 저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듯이 그런 식으로 도장 안 받는 사람. 나는 그걸 내 삶의 티켓이라고, 성공의 보증으로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압축해서 성도들이죠. 순교자들과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자, 그 1000년 동안에 사단은 저러고 있고 점점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 1000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교자들과 성도들은요, 왕노릇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자, 저 보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럼? 누구겠어요? 순교자들이겠죠. 그럼 거기서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미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왕노릇 할까요? 예수님의 다스릴 때 같이 다스리면 돼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을, 악한 영들을 공격할 때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하는 일들이 사단의 악행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렇게 왕노릇을 할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이제 관심과 우리의 적용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는 거죠. 핵심은 이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 정확히는 통치를 뜻해요. 왕이라는 게 통치해야지 왕이지. 왕 하세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놓으면 그게 무슨 왕이겠어요. 통치를 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 뭘 통치하는 건가? 1번 뭐부터 통치하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걸 다스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항상 내 생각이 정돈돼 있고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 맛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서 또는 몸은 늙어서 쇠락해서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늘 명료한 생각을 갖고 있고 늘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도록 내 영혼의 믿음 가지고 내 생각을 다루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몸이겠죠. 내 몸을 다루는 거예요. 내 몸은 몸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약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또는 욕망에 취약하게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막도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육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행실로 살겠죠. 당연히 거룩한 행실로 살겠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내겠죠.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선 이게 반복되면 뭐가 돼요? 인생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될 거고, 그 방식 안에 평안을 누릴 것이요, 만족을 누릴 것이요,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요. 이게 확장되면 이제 교회와 가정으로 계속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최소한의 목표치가 어디냐? 교회까지는 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교회까지는 이걸 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나마 그래도 왕노릇한 거고요.
제대로 하면 이제 가는 곳마다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로 사는 거나 막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음껏 통치하는 거라고요. 말씀 그대로 내 삶을 구현해내는 멋진 통치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십니다.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가로쳐 놓으면 아시죠? 어느 사본엔 있고 어느 사본엔 없는데 성경을 쓸 때 있었던 사본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사본에는 없었더라. 그래서 요즘 애매하다. 나중에 좀 추가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렇게 쳐놔요, 가로를.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 다시 말하면 거듭났어요. 다시 산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인데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복이 있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하고 인생도 거룩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도 거룩하고 이들이 이제 가서 이루어내는 가정도 거룩하고 일터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고 지역사회를 멀리 땅끝까지 가서 거룩하게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들은 아예 패스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안 와요. 둘째 사망은 이제 다음 주에 보는 본문처럼 이때는 둘째 사망은 영벌을 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개념상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에 있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느냐지 소멸된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면 영벌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예 얘랑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에 가지들 않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도리어 어떻게 사는 삶을 사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이미 봤는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제사장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약간 구약 개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 제사장직의 의미가 실제 제사장이 된다. 야, 예수 믿으면 다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뭐 해야 되는가? 나중에 다 땅끝까지 가서 막 평신도 무슨 뭐 선교사 순회 전도자 이런 거 해야 되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결국 제사장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배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를 인도하는 것. 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도와주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 써있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믿어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를 넘어서 기본적인 제사장직의 의미는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건 당연하죠. 이미 이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자기만 예배하면서 그 제대로 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왕노릇, 몸을 다스리는 왕노릇, 뭐 인생을 다스리는 뭐 교회를 가정을 다스리는 왕노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재자 역할,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1000년 동안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 1000년이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나고 있단 말이죠. 벌써 이 숫자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게 치면 2000년 동안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사단과 귀신들과 세상 문명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겉은 화려해도 정말 무너져가고 통제불능으로 가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과 그에 반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왕노릇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도 계속 반복했던 얘기잖아요. 계속 복음을 받아들여라, 증언을 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찬양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단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계속 갇혀있고 계속 감옥에 갇혀있고 계속 죄수고 계속 패배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거예요. 그러니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 사단에 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거세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아니요. 돈 무섭다, 언제 병들지 모르지 않냐, 내일 일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믿음만으로 살 수 있겠냐,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1000년 동안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 것이요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 보십시오. 생각도, 마음도, 몸도, 인생도, 교회와 가정과 나아가 일터와 이 세상을 여러분 정말 마음껏 다스리십시오. 말씀 그대로 심어서 말씀 그대로 결실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0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1000년이 도대체 언제까지일지, 이 인류에게 주어진 1000년이란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어진 그 날이 언제일지 정확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왕노릇하면서 제대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살아가라 하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패배자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붙잡고 왕노릇 하시면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도 참 행복하고 복될 것이요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이요 또 이 놀라운 삶이 점점 더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도 왕노릇 하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